할렐루야. 네, 오셔서 같이 또 성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성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지키심을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이 완성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사도행전을 봅니다. 제가 좀 짧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 3일 걸렸습니다. 짧은데 이거 제가 잘못 걸렸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구나. 너 휙 지나가려고 그러지. 안 된다. 오늘 주님 바쁜데요. 오늘도 성찬도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 빨리빨리 가서 끝나서 식사해야 되는데요. 내가 주는 만나를 먹어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음성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흘러도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있어야 주님을 말씀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든 제자들을 보았죠. 그들은 예수님 승천하시자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자 제자들이 하나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자들이 되니까 성령 임재로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게 했어요. 성령은 뭐 하는 거다? 말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전하셔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는 증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왔어요. 그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그들은 성경에 2장 46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안 적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한 공동체가 돼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고 한 마음이 됐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성령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요, 말씀 공동체 하나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지만 계속 지속되었느냐? 아닙니다. 핍박이 닥쳤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당당하게 그 핍박자의 공격에 붕괴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이 어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도를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너네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난 하나님 말 듣게.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진리 얘기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그냥 말씀만 들어오서 깨닫게 해준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동료들에게 돌아왔어요. 핍박받고 돌아오니까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더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핍박받은 간증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이 옷을 샀더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링크인데 구하기 힘들어. 이런 거 하면 마음이 어려워져. 공동체 흩어져요.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흩어져요. 예? 한번 자식사람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핍박받게 돼 있어요. 복음은 세상에서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3절에 그들이 모여서 동료들에게 가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가 됐다? 한 마음이 됐다.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붕괴시키려고 깨뜨렸더니 그들이 하나가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바로 그 공동체에 누가 튀어나요? 하나님이 확 드러나요. 하나님의 공동체. 자, 취미생활 하죠, 여러분? 뜨개질하는 데서는 모이면 뭐가 드러나요? 뜨개질 작품들이 확 드러나요. 그죠? 그림 잘 그리면 그림 작품들이 드러나요. 하나님 공동체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모이면 기도하게 돼요. 근데 모이면 뭐 맨날 세상 자랑하면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밝히 알며 그 이름을 나타냈다. 기도했다. 성경의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되었군요 라고 이렇게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잘잘 외우던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받고 성령으로 하나 되자 어떤 거예요? 그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하신 예정이구나. 나는 껌껌한 길, 모르는 길, 내 삶의 길 모르고 왔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한 길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은 하나님이 예정하셨을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좋아도 믿을 수 있어요? 성공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와, 아멘 소리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는요 막 잘한다 하고 막 잘내라 그래야 좋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사십시오. 전에도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이러다부터 늦어져. 지금 성령 공동체 사람 믿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다음 안 믿는 사람의 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만 해. 할렐루야. 하나님 이 밭이 하나님에 의해서 소속될 것입니다. 풍성의 풍작을 만날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밭에 씻을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물을 주고 갈아주고 풀을 뽑고 어느 집 논이 풍년이 됐을까요? 어느 집 논이 풍년이 됐을까요? 열심히 가꾼 집 논이 풍년이 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하나님 하면 뭐가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 법칙도 주셨지만 일반 법칙 뭐예요?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열심히 일해 땀을 흘려야 살게 되고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믿음만 가지면 사람이 획변해. 사실은 하기 싫었던 거지. 하나님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나요? 뭘 심었어야 났지. 어느 교회 내가 보냐 신천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씨를 뿌려야 나온다. 그죠? 씨 뿌리는 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씨 뿌려준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씨 뿌리는 자 추수꾼.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일반 법칙을 주셨어요. 그 일반 법칙에 맞춰서 우리는 배로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배도 나와야 되죠. 하나님도 섬겨야 되죠. 시간이 많이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부자로 살고 더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바로 이것이 하나된 공동체의 현상. 성경의 모든 일들이 다 되고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그들이 보면서 성경을 깨닫자 모든 사건은 이제 하나님이 예정인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모든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의뜻대로 가고 있구나를 알게 됐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깨달아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꿔서 교제하며 기도했더라. 이 얘기는 뭐냐? 바로 말씀을 배울 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로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 랍비들 이런 걸 준 것은 여러분 특별하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목사들이 더 뛰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진리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깨달음. 그런데 기본으로 여러분도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게 거기에서 예수와 십자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제하며 떡을 떼어놨다. 이것은 회식하고 즐겁게 놀았다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요, 말씀에 입각한 삶의 고백들을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왔어요? 핍박받고 매는 안 맞았어요. 그러나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꺾을려 죽습니다. 12사도 중에 11사도가 다 죽어요. 나머지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요한계시록을 써요. 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거예요. 그러나 그도 순교자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밤모설에 끌려가서 중노동을 살았어요. 이렇게 성도는 서로의 체험을 나눔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손을 깨닫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42절 말 끝에 그들이 맨 끝에 뭐가 나오느냐? 오로지 기도했다. 결과는 뭐로 나오느냐? 기도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가 서로를 뜯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편갈라도 안 됩니다. 서로 자기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된 성령 공동체.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뭘 잘해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됐더라. 그들은 세상과 다르더라.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데 이들은 만나면 하나님 자랑만 하더라. 이게 다른 거예요.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을 받고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되면 제일 먼저 뭐가 풀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는 것이 풀려요. 나의 소유라는 것이 깨져요. 내 것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살아있어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나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가 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것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내 것이라는 건 뭐냐?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걸쳐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없어져야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또 어렵겠다. 어떻게 저렇게 주지? 주는 게 아니에요.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벽이. 여러분 한 가정에 있으면 요새는 한 가정도 주머니 따로따로 차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정은 어때요? 벽이 없죠? 어? 그거보다 더 하면 이게 가정부인지 아닌 것 같다. 이게 비유를 쓰는데 잘 이게 안 다가오네. 어떤 때는 나한테도 못 써. 이게 바로 만몬이라는 사단의 신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영적 전쟁의 시간이 영적 전쟁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영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귀신은 없어, 뭐 점쟁이는 없어, 근데 하나님은 살아 이게 아니에요. 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따라가는 건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런 잡신은 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해코지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주지 못해요. 영생을 주지 못해요.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바로 무엇으로 묶느냐? 이런 걸로 묶어요. 만몬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걸로 네 거야 라고 묶어요. 그럼 사람은요 여기에 눈이 뒤집어져요. 왜 사람들이 높아지고 왜 정권 자원자들이 그렇게 완악해지느냐?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완악해지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정치 정말 잘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뭐에 돌아가요? 물질에 완악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법에서도요 검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돈이 개입이 안 되죠? 구속 못합니다. 구속이라는 건 심판 못해요. 돈이 개입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서도 이 돈은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있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사라지니까 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율은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 충만한 거에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가 서로 싸운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러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육체가 지배하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모든 물건과 재물을 서로 통용하며 네 것 내 것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시작. 육체의 이름은 영안이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어색과 거짓말과 실수가 어리석은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다투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음행호색 원수 맺고 분쟁 짓고 당짓는 것, 그건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마음으로 이같이 물건과 재물을 서로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눌 수 없어요. 이런 육체의 마음은 절대 성령 공동체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성적인 교회라면 우리는 각 지체된 이웃을 가진 하나의 몸으로서 한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돼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공동체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따로 있고 하나님 사랑 따로 있어요. 잘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랍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그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그럼 여긴 뭐예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 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의 몸이 돼버려요. 이웃사랑, 내가 육체가 팔이 내 가슴을 띄워, 너 착해 이러면 누가 기분 좋아져요? 여기가 기분 좋아져요. 누가 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바늘로 이 왼손을 콕 찔러요. 아프면 누가 아파져요? 여기가 아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결국적으로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국이 바로 그겁니다. 그 계명이 바로 천국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는 너의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가 사랑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만만 콩떡 그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 돼야 돼. 하나 되지 않으면 천국 가서 네 것 차지하느라고 그 천국 절대 못 된다. 너 거기서 1년 아니 하루도 못 산다.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에서 나의 물질, 나의 경계, 나의 손이 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외면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안에 절대 구원의 기쁨, 은혜, 관계 없어요. 교회는 예배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예배 그러면요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고 희석됐어요. 그래서 A.W. 토저라는 신학자는 말하기 이 세대의 복음은 복도되지 않고 독도되지 않는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요 그래. 눈물 흘리고 나가서 다 까먹고 교회가 많아지고 물질주의와 인본주의가 팽배해지자 교회의 치리 기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나 야단 맞았다는 사람은 들었어요? 없습니다. 쫓겨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향한 복음 선포가 아니라 가르침이 아니라 치리가 아니라 서비스만 남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치유보다는 얼레고 달래서 사람을 모으고 유지하고 이런 거에 급급합니다. 이제는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됐어요. 사람들이 여기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풍성히 준대. 그래서 와요. 여러분 그 잘못된 거짓 진리입니다. 예배는요 말 그대로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기일날 제사하러 갈 때 돌아가신 어머니 나한테 뭘 주겠지 그런 생각도 조금 하긴 하시더라고. 예배 제사 잘 드리면 뭐 묘자리 잘 모시면 잘 된다. 비교할 게 참 없네요. 막상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배는 뭐다? 제사다. 구약시대에서는 제사의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정결한 것을 구별해야 돼요. 실하고 튼실한 놈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목양들 보면은 한 집에
양이 한 3마리, 5마리 있어요. 5마리 있으면 부자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왜 큰 막 호주에 뭐 어마어마한 목장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다니까. 그냥 가면은, 그래서 딸 씨 뻔할 때 양 2마리, 3마리 그러면 아시죠? 뭔지?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데 양 5마리 중에 양 2마리 갖다 제사 드리려면 여러분 제사 드릴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제사에 30% 내라 그러면 교회 도망가 버릴걸요? 저 목사는 아마 사기꾼인가 봐, 이러면서. 지금 이 구약의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건 아주 부잣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양 바치래요. 양 바치면 되지. 소 바치래. 소 바치면 되지.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는 비둘기 바치라고 그런지 아세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양도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풍성한 중에 인민 중에 한 수천 마리 중에 2마리 갖다 바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는 그만큼 뭐예요? 내가 죽어야 대신 죽는 거란 말입니다. 나 대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참새 1마리 값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내가 헌금에 돈 1,000원 내면 1,000원짜리밖에 안 됩니까? 내가 돈 많이 내는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제사, 예배는요, 내가 뭘 이렇게 받으러 오거나 내가 뭔가 흥정하러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역시도요, 그 율법에는 뭐라고 나왔냐? 내가 나한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의 제물은 제사 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그 성전의 모든 관리하는 거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비를 또 따로 걷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가 신약시대로 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돌아가십니까? 바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셔요. 영원한 제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동물 제사는 없어졌어요. 가끔 또 동물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내가 양을 한 마리 샀는데 그러면서 동물 제사는 없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요, 복잡한 제사에 대한 율법이 완성되고 그 대신 새로 받은 율법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이해가세요? 즉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의 제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웃사랑. 외면하지 말아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요 세상의 공동체에 관심 없어요. 그럼 벌어서 좀 교회에다 내면은 교회에서만 모이고 나머지 모이면 어떻게 해? 나 거기 가면 회비도 내야 되는데. 하나님 뭐 관심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모임은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한테 준 거다? 세상 사람한테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게 준 이야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할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창피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래가지고 하나님 믿겠어? 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관심 없어요. 자기 백성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그런 유치한 전도에도 가슴이 찝니다. 반응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 반응이 뭐예요? 그 표적과 기사예요. 기사. 하나님을 믿는 게 표적과 기사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기적 덩어리들만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날 때부터 나는 예배 드려야 돼요. 사명과 소명을 띠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 초대교회가 생기자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눔으로 자연적으로 뭐가 없어져요? 가난함이 없어요. 부함이 없어져요. 요걸 따가지고 누가 만들었어요? 요 프로레타리아, 공산주의가 만들었어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2장 첫 복음 선포로 3,000명이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게 교회다라고 지금 교회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시간 막았네요. 그런데 사단은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상업주의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건 거짓지, 그것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요, 어떤 행사할 때 여러분 혹시 참가비 같은 거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참석 안 해요.
이게 상업주의. 왠 줄 아세요? 상업주의라는 것은 내 유익을 챙기는 게 상업주의예요. 아, 내가 주일헌금하고 또 뭐 감사헌금하고 11조 냈는데 뭘 또 뭐 내가 뭐 교회에서 뭐 성도님한테 또 돈 내래. 여러분 무슨 그게 세금이에요? 여러분 나라에다 세금 냈다고 여러분 모임 아무데나 갑니까? 돈 안 내고? 여러분 그게 바로 상업주의예요.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이 아니에요. 10 나누기 내 재산 벌은 거에 나누기 10이 아니에요. 11조의 10이라는 것은 10은 성경에서 10은 전부를 얘기해요. 10계명 10가지 계명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10은 뭐야? 10은 완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10 중에 하나 10분의 1이 아니라 10을 대표하는 하나를 드려요. 이해가세요? 이 하나는 뭐를 대표해? 여러분 급장 뽑죠? 교실에서 학급장 나와 이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걔 누구를 대표해요? 학급을 대표하잖아요. 대통령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우리나라 대표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대표는 내게 하나 드립니다. 대표성을 나는 거예요. 대표성.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의 1조 10의 9로 나머지 살고 10분의 1을 정말 계산가처럼 바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10분의 9를 바치고 10분의 1로도 넉넉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계산하면 안 돼요. 그걸 바로 사단이 이용을 해서 교회 안에 상업주의로 넣는 거예요. 보통 헌금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안 합니다. 손해보겠다. 최소한 주일 헌금도 안 하시는 분은요 이런 거짓 진리에 대한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이건 거짓 진리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세력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물질이 나를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이 나로 하여금 못 내게 하는 거야. 너 손해보는 거야. 너 지금 예배 얻으러 온 거잖아. 너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하는 거 받아내야지. 왜 네 거를 손해봐? 이게 바로 상업주의. 저는 교회 헌금 안에 성도의 헌금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재본이나 동정이나 복을 받기 위한 대가로 넣는 헌금, 그것이 선물과 섞이는 거, 저는 그거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시작할 때 선포한 게 있어요. 예수 모르면 헌금하지 마. 저 개척 같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모르면 11조 하지 마라. 여기는 공연장에 티켓 내는 것 아니다. 여기서 뭐 찬양해주고 뭐 말씀 전하니까 여기서 뭐 세상을 바꾸는 세바시 10분 토련 강연회 하고 아유 수고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 전쟁이 배주고 복채 주는 것 아니에요. 난 분명히 선포했어요. 하나님과 계산하는 것 그 사단이 계략이에요.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믿음 생길 리 없습니다. 계산하라 머리가 하도 복잡해서 신앙생활 못해요. 아, 예화도 있고 많은데 큰일 났다. 응? 저는 대형교회에서도요, 이런 많은 상업주의를 많이 해요. 뭘 팔아요? 목사님 설교 테이프도 팔고, 또 뭐 같은 것도 팔고. 여러분, 복음은요, 돈을 버는 매개체가 아니에요. 복음은 거저줘. 내가 거저줬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아멘. 근데 거저 받고 나는 거저 안 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며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공짜로. 아무리 어마어마한 부자라도 자기 목숨을 단 1초 아니 1시간을 연장하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서로 물질 통용하면 다 성령 공동체인가? 조심하세요.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단 공동체 완전 서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거의 융합되어 있어요. 하나에 자기 거 엄청 줍니다. 교회 못 쫓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런 데 간증을 들었어요. 내가 분명히 2단인 거 알았는데 그 사랑, 사랑이라고 표현해서 뭐하죠? 그 돌봄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못 나오겠더라. 교회 오니까 너무 냉랭하더라. 거긴 너무 따뜻한데. 여러분 사단이 이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아까 공동체는 그 성격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거기서 나타나는 그 표시된 영광 돌리는 나타나는 것으로 그 공동체의 의미가 결정.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 아니면 아니에요. 택함 아니면 버림입니다. 기독교 순정 아니면 불순종. 기독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인데 이상하게 무슨 알가라지 뭐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최종적인 심판은요 판단은 심판날에 가서 알겠죠. 제가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심판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될 수 있어요. 아, 나 내일부터 진짜 가라지같이 살아야지. 내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 사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내일 절대 못 삽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시간만 살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일추합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일을 살아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우린 절대 내일 못 살아요. 내일은 또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오늘일 뿐이에요. 우린 미래를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지옥 그런 거예요. 땅에 갇힌 자, 시간에 갇힌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 안 하시고 여기서 빼내지 않고 그냥 놔두면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살만하신가요? 괜찮으세요?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돼.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복이다. 복. 하나님은 그냥 복 자체예요. 그 복으로 우리는요 인생의 시험도 이기고 믿음도 생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받는 그 복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자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군인되면 그동안 내가 나를 인도하던 수고가 나로 인하여 노력하던 거 있잖아요. 내가 나만 죽어야 나는 죽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 놓아지고 자유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게끔 놓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베풀고 전혀 아깝지 않는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가장 위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 아래에다 놓는다. 질서를 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강상 우선 나머지는 다 평등. 자, 오늘의 말씀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설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함께 은혜 나눠보려 하고요. 오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은혜 받은 그런 무리들, 하나된 무리들의 가장 대표가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다. 사실 레위족은 자기 재산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나 지금 종교가 지금 파괴되었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소유한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다. 그 두었다라는 것은 봉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부족한 자들이나 유효한 것을 쓰이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러했지만 실상 그는요 이미 그 물건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기 이전부터 사도들로부터 다른 이름을 받은 자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별명 호칭이 그 이름은 바나바다. 바라바 아닙니다. 바나바예요. 자,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했느냐? 바나바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다.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게 위로하는지 모른다. 그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라는 이미 칭송받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대표로 이제 바나바가 소개되면서 그의 모든 재산은 공동체에 이렇게 은혜로 혼답되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유익이나 유명세를 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이웃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도들에게 칭송을 받았죠. 그런데 결국 그는요, 스데반 순교 사건 후에 사람들이 다, 이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각 처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또 예비하신 복음의 선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가장 강력했던, 부흥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기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안디옥 교회라는 건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파송됩니다. 이 바나바가 초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의 아들이냐면요, 이 사람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정말 태산 같은 산을 넘어서 다소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를 넘으면 험준한 산악을 넘어가야 돼.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말 탈 거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가는 거 보셨습니까? 쉽게 해서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초빙하기 위해서 걸어서 진짜 몇 주 되는 일을 걸어서 바울을 붙들고 같이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살아요. 바나바의 상황을 알겠죠. 성령 충만한 바로 이 선사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나는 높으니까 너는 네가 오라고 그러면 사람 보내서 오래면 오는 거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 분명한 예스와 노가, 예와 아니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 와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내 마음대로도 살아도 그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뒷방에 가가지고요, 담뱃대나 툭툭 타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안 보인다고 나중에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고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에 전혀 들어가거나 신경 안 쓰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을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상대로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폭로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야. 아 부끄러워. 이렇게 하나님입니다. 왜? 그 덮으시고 인정하시고 허락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칭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왕됨, 이것을 기억하고 깨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